자,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함께 있으리라고, 본문은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입니다. 배경을 우선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시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이 40일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한 산에 11제자를 모으시고 마지막으로 이공과 같은 말씀을 하실 때 그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 그리고 또한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갈릴리 산은 승천 장소는 아닐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승천 장소는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따르면 대단히 근방이라고 되어 있고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은 감남원이라고 하는 산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18절 말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받으셨다는 것은 신적 수동체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행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게 될 것은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희생의 죽으심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시험합니다. 마귀는 자신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줄 것처럼 유혹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같은 마귀의 말은 거짓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비로소 이제 예수님은 온 세상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얻은 권세를 이제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곧 주님의 권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통해서일까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의하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이 주님의 권능을 전달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권능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가치를 이길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였던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땅에 남을 제자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는지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19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동사가 주 동사가 되고 나머지 동사인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하는 동사가 주동사에 속하는 분사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명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이고 셋째 사명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제자로 삼으라라고 있습니다. 혹시 음소거가 가능하시면 음소거를 해주시고 들으시면은 딴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아요. 네. 우선 한 사명씩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2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늘 예수님께 믿음 없다고 책망을 받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서로 쉽게 버릴 정도로 비겁하고 겁 많은 제자들이었죠. 오늘 보면 17절에서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지금의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믿음 없는 자들도 그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제자들을 다시금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쓸모없던 자들을 쓸모있게 하시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이런 상태로는 제자들을 바로 사용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님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금 주님께서 당부하고 있는 이 사명들, 세 가지 사명을 제자들이 충실히 감당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명들을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 사명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데요.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이방인들 전체를 뜻하는 말씀이죠. 원래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 이웃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을 향해서는 상당히 폐쇄적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방인들을 향한 파격적인 개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폐쇄적 사회성을 띠고 있죠. 이와는 달리 기독교는 사회적 개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떤 인종이든 어떤 민족이든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전 인류가 다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 없고 전도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을 살펴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제자를 삼으라는 것인데 특별히 마태복음이 쓰여진 이 시기는 이미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미 여러 예식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세례라는 예식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에 가입하는 정회원이 되는 예식이었고 또한 자기 입으로 직접 신앙을 고백함으로 이제 자신이 진정한 신앙인이 되었음을 확증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이때 고백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초기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나가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제자를 삼아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을 정도로 확실하게 제자를 삼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사명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치신 메시지의 주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부활하신 후에도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40일 동안 계속해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라 하는 것인데 여기서 지키게 하라는 것은 너희가 또 다른 제자를 가르칠 때 그 제자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와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1제자가 받은 이 약속은 11제자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은 아니지요. 오늘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마태복음 1장 28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게 끝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처럼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계속하죠. 일단 최승원 목사님 들어오셨는데 지금 들어오게 못하겠네요. 네, 일단 합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의 질병과 환난과 여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토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질병과 환난과 여러 고난 등으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있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일으키셔서 다시금 제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생을 바쳐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명과 약속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권능을 전해받고
모든 민족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이로써 구성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각 성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와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발제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시죠. 맨 마지막에 요약한 내용이 아주 간략하게 오늘 제가 발제한 내용을 자, 먼저 내용에 대해서 혹시나 보충할 내용이 있으시면은 보충을 좀 한번 해보시죠. 네, 뭐 늘 보충은 이상무 목사님 하셨는데 이상무 목사님 혹시나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이상무 목사님의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뭐 잘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조보희 목사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입니다. 네, 최성호 목사님. 지금은 아직 좌우를 분간하지 못했어. 그럼 김만태 목사님 말씀하시죠. 아니 뭐 저도요. 퍼펙트하게 잘 돼서. 저기 뭐냐 첫 번째로 그 폐쇄성과 개방성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좀 더 해야 되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그 폐쇄성이 알게 모르게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이번 코로나 이후에도 일반 시민들이 보는 교회의 모습은 좀 집단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주지 않을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들은 예배를 하겠다. 물론 이제 기사라든지 보고 이제 보도 때문에 우리가 오해받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에 대한 가치를 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자체가 물론 뭐 이단들도 많았지만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주변에 있는 지역 사회의 어떤 전염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행하는 모습들을 보였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뭐 많이 없지만 예전에 그래서 이 사회적 개방성,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회적 개방성, 여전히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폐쇄성이 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우리가 좀 더 사회와 소통을 하고 사회와의 어떤 소통뿐만 아니라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은 교회가 무슨 사회적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사회와 개방, 뭐 사회뿐만 아니라 이웃과 개방하는 것을 이웃과 개방할 수 있는 그래서 주변 이웃들이 참 교회가 우리가 소통하고 개방적이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에서 개방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무엇에서보다는 그들의 인식 속에 기독교는 교회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개방이라는 거는 꼭 교회 문을 열어놓는 그런 것도 있지만
자신들한테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지역 주민들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찾아올 때 전혀 부담이 안 되는 잘 소통이 되는 이질적이지 않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들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보면은 이게 서울 시내에 보면은 교회가 차단기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른 지역 주민들이 와가지고 차를 못 대게 하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그게 개방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갈등이 있는 그런 교회들도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고 무조건 개방을 해주면 또 쉽지는 않죠. 뭐 주차장 개방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주차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뭐 와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냥 지역 주민들이 와서 우리 교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와서 차를 대고 가더라도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또 지역 주민들이 우리도 그때 왔을 때 지역 주민들이 올라와가지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 오색동산에.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우리 일관정이라는 그 문화재도 들어와서 볼 수도 있지만 같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공간 자체를.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일환으로 바자회가 좋은 또한 대안인 것 같아요. 바자예요. 예, 바자회가. 바자회를 실제로 하셨습니까? 교회에서? 예,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뭐 적지만 해도 학교 앞에서 하다 보니까 또 그게 그 교회를 알리고 특히 이 복음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교회만 하셨어요? 예, 우리 교회가 주체가 아닌 이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예, 결국은 그 전도의 대안으로 한 거죠. 전도하기 위해서. 네네.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한 거죠. 네, 바자회 얘기를 하니까 저희 교회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지역 주민의 기상사하고 또 성북동 성당하고 저희 교회하고 종교인 바자회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종교인 바자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지역 주민들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주는데 우리 덕수교회가 2천만 원 하고요. 그리고 길상사 1천만 원, 성북동 성당 1천만 원 해서 지역 주민 아이들 하는데 이게 구의 행사가 됐어요.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구에서 아예 길을 4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줄이고 한 차선을 다 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을 축제처럼 종교인들이 마을에서 제일 큰 개신교, 캐톨릭 그리고 불교까지 제일 큰 종교 3개가 모여가지고 바자회를 한다라는 좋은 이미지가 지역 주민들한테 있고 지역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값싸게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잔치죠. 잔치고 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수익금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섬긴다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종교를 바라보는 화합하는 모습들, 공공의 선을 위해서 화합하는 모습들에 어떻게 보면 종교가 어떤 싸움의 불씨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화합해서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줘서 우리 그 지역 안에서는 이 종교 간의 화합이라든지 또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히려 보면 그런 것들이 개방성이겠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개방성, 사회와 소통을 하려고 지역민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 자세들. 이게 손인호 목사님께서 만드신 건데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지만. 이렇게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어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시대에는 맹목적인 전도가
거의 작은 교회 피부로 느끼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여질 때 어떤 그 교회 제가 이제 학교를 늦게 해서 학교 그 대학원 안에서부터 그 이제 정서가 있더라고요. 그냥 맹목적 개척교회는 진행이 어렵다고. 어쨌든 그런 소리를 그때 이제 학교 다니면서 많이 들었고, 우연히 이제 저도 이렇게 작은 그 사업장이 준비가 됐는데 상당히 도움이 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장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 사회 소통도 뭐 큰 교회처럼은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이제 그 가족이나 보호자들이 교회를 나오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작은 교회가 전에 은퇴하신 분 죄송하지만 곽성준 목사님은 교회가 무슨 유치원을 하고 난리들을 치냐고 복지를 하고 그러냐고 막 그 야단을 들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작은 사업장이지만 네. 그리고 이번 발제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가 그 속에 관한 거거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목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마지막 약속이 실제로는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사실은 끝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한 약속이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 왜 그러면 함께 하시지? 그러나 사명과 같이 주셨다는 거죠. 사명과 약속이 같이 간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사명을 이루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임 주시지만 그 또 회복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놓치고 우리가 그냥 위로받는 것으로만 끝나게 되면 그저 그 주님이 위로자가 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다시 우리가 주어지는 어떤 사명이나 책임이 없어지는 사회적 책임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사명인데 그 사명들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부분 포인트를 잘 잡아 주셔야지 그냥 우리 기독교가 종교로만 끝나지 않는 그냥 위로만 하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기복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는 그런 설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선생님 태블릿 다음번에는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이 계속 끊어져요. 그래요? 말씀이 중간에서 끊어져서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죄송한데 8시에 나가야 됩니다. 예. 8시에 김마태 목사님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조용히 나가셨는데 벌써. 오늘 그 본문에서 목사님 함께 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한다 그냥 막연한 그런 함께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러한 좋은 뭐 간증이나 그런 게 있으면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함께 하심으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시국에 그때 두 분이 등록을 했는데 또 그 뒤에 부부가 등록하고 또 지난주에 또 등록을 했어요. 지금 5분이.
할렐루야. 그래서 야 이게 참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그 증거지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느끼면서 이것보다도 좀 더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에 대한 그 한 믿음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을까 지금 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와는 함께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니까 참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도 힘들어하고 있고 몸이 아파서도 또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말씀은 선포하지만 그 속에서 현실적으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 주님께서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 좀 간증이 있으면 한번. 저는 이제 간증이라보단 죄송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을 좀 많이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부활에 대한 공부를 해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느낌이 뭐냐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 속에서 이제 프로페자를 하면서 이 함께 하심에 대한 주제를 놓고 볼 때 이 함께 하심을 넘어선 예를 들어 우리의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체이다. 우리의 옛사람의 생명체가 이제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그 삶을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리스도의 뜻대로의 삶을 우리는 철저하게 살아들여야 할 텐데 예를 들면 이제 거기까지의 생각이 가면서 그분의 그 생명체를 우리가 이제 접붙임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많이 요새는 들어서 그러니까 목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수준들이 메시지 중에 성도들한테도 전달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은 이미 옛사람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그 기독교의 그 수준들이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는 나대로 있고 주님은 주님대로 있고 어느 때는 주님이 나와 계신 것 같고 어쩔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이런 수준에서는 이제 우리 개신교가 좀 벗어나는 그런 그 수준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김광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혹시나 좋은 예화가 있으면은 또는 신뢰가 있으면은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은 우리 현재 성도들 가운데 청년들 특히 청년들이 지금 그 어떤 직장이라든지 앞으로 그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낙심 가운데 있거든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알바 해가지고 또 뭐 그 급여 또 사회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뭐 집 문제라든지 말이죠. 그런 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야 된다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래 함께 한다. 주님이 함께 한다. 기도하라. 그 정도밖에 참 제시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직장을 좋은 직장을 알선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참 이런 문제를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함께 한다는 이 자체만으로는 좀 막연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지금 현재 메시지를 쭉 보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게 오늘 어떤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도들한테 위로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일단 청년들한테 지금 현실에 대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겨내라.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보다도 주님께서 하나님이 청년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한 어떤 비전과 사명을 제시하면서 그 비전과 사명은 자기만을 위한 내가 먹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 때문에 너와 함께하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도 분명히 함께 하심으로 극복하게 하셔서 너를 분명히 주님의 제자로 삼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시대에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어떤 사명들과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주시는 권능을 붙잡고 사명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봐라. 어떤 또 비전적인 그런 위로 차원뿐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위로 차원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위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위로를 받고 일어나 새로운 힘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에다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청년들한테도 위로만이 아니고 물론 위로 네, 사명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 이렇게 끌고 나가시는 게 오히려 오늘 메시지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는 안 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어저께 제가 이제 미리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서 제가 크게 생각을 해봤던 것이 뭐냐면 요새 제가 읽고 있는 책도 지금 그렇지만 유대 종파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던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그 부분이 대체 뭘까? 그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개방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오늘도 본문에서 다뤘던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이야기. 아까 그 전 서두에 우리 김만준 목사님이 참 말씀을 잘하셨는데 코로나 시대에 우리 기독교 또 뭐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폐쇄성이 보여지는 기독교라면 이미 생명이 다한 것이 아니냐.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개혁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개혁의 어떤 모습이라면 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조금 더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그냥 단순히 우리끼리 예수 믿고 복받고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니라 사회적인 입장이라든지 또는 믿지 않는 자들의 좀 열려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의 이 위대하신 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은 그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가르침이라면 교회가 이 부분을 위해서 조금 더 애쓰고 또 메시지의 초점도 좀 그렇게 맞추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 최악의 조건 상황에서 최고의 소망을 꿈꾸라 뭐 그런 얘기였어요. 구체적으로는 저희 교회가 이제 이전을 좀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서두를 제가 모세의 죽음 얘기를 했거든요. 모세가 죽었으나 하나님의 일은 계승되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는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게 모세가 출애굽할 때는 너는 그랬거든요. 단수로 항상 모세를 지명했는데 여호수아에게는 이 백성으로 더불어 너희에게 복수형으로 나와요. 그 얘기는 출애굽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했다면 가나안 정복은 모든 민족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그것을 제가 포인트 맞춰 설교를 했는데 오늘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었든 뭐 청년이 됐든 뭐 집사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개개인의 삶에 대한 어렵고 힘든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로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 저도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오늘 본문을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기독교의 개방성에 대한 문제와 비전에 대한 사명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중심으로 다루고 싶어요. 네. 네, 김만태 목사님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는데요.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인사드리고 왔어요? 인사드리고 왔다고 다시 오셨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근정 목사님 또 한 말씀 하시죠. 예, 제가 어버이날 맞이해서 주일 오후에 부산에 내려갔다가 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리라 말씀인데, 제가 이제 뭐 자주는 못 가지만 이렇게 부모님 이렇게 뵈고 오니까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 요즘도 코로나 시국이어서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한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제 보디발이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래서 아까 목사님 뭐 개방성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또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도 느끼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형통케 하시구나 라는 그 사실을, 그런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한 우리의 형통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근정 목사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들으면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물론 뭐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는 저게 형통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요즘은 사회가 물질 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돼야지, 물질이 많아야지 형통이지, 저렇게 살면서 무슨 형통이야. 이런 어떤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형통의 삶을 얘기했을 때, 그 형통의 삶을 인식하는 분들은 부자가 돼야지 형통인데, 이게 왜 나는 부자가 못 되고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은 건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비웃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이 물론 뭐 인식한 사람들이 뭐 중요하진 않지만, 정말 내가 지금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행복하다. 자녀들에게도 행복하게 보이고 아내에게도 행복하게 보이고 성도들에게도 내가 행복하게 보이는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고 피폐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재정적인 거나 어떤 감정적인 어떤 소모들이 정말 저 사람들 눈에는, 우리 성도들 눈에는 내가 행복하게 보일까? 정말 행복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목회자잖아요. 그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막 말을 들었을 때, 전 목사님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나도 정말 교인들한테 우리 목사님 참 행복해, 이런 느낌을 받을까? 아니면은 지금 개척교회를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행복해 안 보이고 뭔가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져 가지고 불행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부목사님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형 교회를 하고 있다고, 큰 교회를 하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행복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부목사님들 눈에는 보일 거예요. 멀리 있는 성도들은 몰라도. 근데 부목사님들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 행복하지 않아, 형통의 삶이 없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먼저 설교하기 전에 내가 정말 형통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정말 행복한가, 평안한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목회자로서 먼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러한 그 네.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는 저는 한번 생각해 봤는데, 결국 그러면 믿음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강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7장 9절에서도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이, 그래서 믿음에 대한 많은 이 언급과 함께 또 강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함께를 이제 풀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저는요, 예, 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유혹의 길이 있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겠다 하는 유혹의 길이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금 현재 뭐 젊은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경제적인 부분에 많은 초점이 가 있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또 유혹의 길로 가기가 쉽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지금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구체적으로 또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제자의 삶,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신 그것이 더 그 과정 속에서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네. 네, 또 말씀. 근데 세상에 주님께서 받은 권세를 우리에게 전달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네.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권세, 권능이 주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네, 성령님이시고. 자, 최성훈 목사님 말씀 안 하셨는데. 성경은 제가 볼 때 항상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하고 해석해야 하고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오류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렇게 제목을 잡고 설교를 한다면 이 본문의 맥락과 상관없는 설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모든 민족, 이것을 여기서는 그 개방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개방성이라고 하면 맥락하고 상관없는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맥락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유언처럼 하신 지상명령, 선교 명령, 예수님이 하신 최후의 선교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 선교와 사명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제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 예수님의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대상은 모든 민족인데 목적성이 분명합니다. 모든 민족이 대상이지만 그 중에서 제자로 삼는 거거든요. 제자로.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 기독교 입회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모든 민족이지만, all nations지만 그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입회시키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교육을 시키는 거죠.
언제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하면 그 사명을 다하는 사람,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성교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찬양하며, 여기는 형통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형통이라는, 아까 뭐 세상적인 경제적인 그런 어떤 가치 그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삶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발제하는 걸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여기 영상 들어와서 여러분이 사회봉사 구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예로 이제 구제를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는 구제를 해야 되죠. 교회는 구제를 해야 되지만 구제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다 보면 본질을 놓치거나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구제가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방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개방성은 적절한 개념이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포용성입니다. 포용성.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여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세상을 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선교적인 목적으로 문을 여는 거지 교회가 그냥 퍼주는 곳이 교회가 아니다. 퍼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이 구제에 교회가 너무 많은 그 비중을 둔다거나, 물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구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치우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구제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이 명령은 선교 명령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선교적인 사명을 다하는 성도와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목적성을 가진 명령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선교적인 사명을 다하며 살면 그 삶이 형통한 삶이고, 그 삶이 행복한 삶이고, 그 삶이 축복된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선거에 대한 정의를, 이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얘기할 때 과연 그게 선교, 볼륨이 너무 적어요. 안 들려 잘. 안 들려요? 좀 가까이서 이야기. 들립니다. 소리가. 네네. 안 들려요? 들립니다. 가까이 오시니까 들려요. 들을 기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교주 냄새가 나. 아니, 말씀하세요. 네네. 그에 대한 그게 과연 뭔가 그 정의, 그 다음에 함께, 제가 아까 채팅방에도 지금 제가 중간 잠깐 나갔다 와서 함께함의 정의가 뭔가를 나누었는지 그것도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겠고, 선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그 선교에 대한 정의가 잘못돼서 오히려 기독교에 여기 한배 선생님한테 전화하세요. 자꾸 나한테 오네. 네? 어디가 섞였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네,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여러 가지로 좀 저는 선교에 대한 것 좋기는 한데 이게 잘못 정의가 된 것 같아요. 선교에 대한 자체가. 뭐 선교사님들은 또 다르겠지만 저는 목회자로서도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최성원 목사님 말씀을 하신 그 선교학적인 입장에서 또 선교적 차원에서 모든 민족을 해석을 하셨는데, 아마 선교사님들 앞에서는 이 모든 민족을 설교하시면서는 아마 모든 민족이라는 것이 이게 선교적 차원에서의 말이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을 때 그 목적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민족이 있는 거지 모든 민족만이 맹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우리가 미시오데이를 안 해가지고 오히려 그 나라를 기독교화가 아니고 마치 종교화시키는 그런 한계를 지금 실제로 성교학에서 반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민족 자체가 이게 그냥 타겟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민족이 뭘 이루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선교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 의지를 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민족이라고 했을 때 그냥 타겟으로만 생각하고 열려있다. 선교적 차원에서 나가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이라는 게 꼭 외국 사람, 다른 민족이라기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든 민족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성기적 차원에서 생각하기보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자리가 바로 모든 민족을 향한 자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 너무 교회의 성기적 차원으로 바깥 사역망이 아니고 가까운 이웃들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우리 성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 된다라는 부분들도 우리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 선교만이 선교가 아니죠. 우리 목표도 다 선교죠. 선교. 그런 그러니까 어떤 모든 민족이라고 했을 때 타민족만을 생각하는 거에 우리가 국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듣고 있습니다. 네네. 또 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어쩐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이제 저기 아이패드라 이게 쉐리가 지가 대답하고 있네. CD야 그러면은 지가 대답. 누가 말씀하실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그걸 끄시면 되는데. 예예. 네, 박은정 목사님도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전 잘 들었고요. 저는 사실 이번 주에 그 설교를 저도 이제 그 예배와 그 책이 뭐죠? 강단. 네, 그거를 통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하면서 조금 이 마태복음은 약간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그 예수님의 현현 부분이 나오질 않잖아요. 딱 요 마지막 요 한 장면, 한 씬만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 왜 서둘러서 그렇게 마지막에 예수님의 사명을 명령하시는 지상 명령을 하시는 부분만 이렇게 나왔을까라는 이제 그런 좀 질문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복음서 요한복음 지난 이제 올해 이번 주에 했던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1절부터 17절 말씀에 마지막에 이제 그 요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뭐 3번이나 이제 말씀하신 이제 질문하시고 그리고 이제 양을 먹여라 양을 치하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는 어떤 그런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그 베드로를 위로하는 그 말씀이 이제 이번 주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그 부분과 그 사명을 전하는 그 상황과 오늘의 그 말씀의 상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조금 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뒤 상황으로 어떻게 왜냐면 저는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또 연결해서 설교를 해야 될지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또 저기가 없더라고요. 마침 또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대한 어떤 그게 없더라고요. 저기 그 주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혹시나 답변이 가능하신 분들 답변해 주시죠. 지난주 설교는 그 베드로에 대한 부분이 베드로에게 네. 주신 그 사명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은 이제 모든 제자들에게 주는 그 사명으로 그렇게 이어서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게 앞뒤 전후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왜냐면 저는 이제 이걸 계속 맥락상에서 배경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설교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아니면 제가 이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논문이나 아니면은 뭐 학교에 가서
주석을 좀 살펴보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누구시죠? 예, 제가 지금 접니다. 핸드폰에서 예. 네. 아, 제가 이번 주에 그 설교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였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3번이나 등장한 이제 내용도 이제 그 배경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2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왜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이 전혀 없이, 여기 마태복음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굉장히 짧게, 그리고는 이제 그 생략했다는 어떤 그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얘기를 나눈 그런 담소 장면이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지상 명령에서만 딱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이거를 끝냈을까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고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또 2번째는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는 이제 그 베드로를 위로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 명령을 하셨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런 맥락과 이 오늘의 말씀의 그 지상 명령의 맥락은 어떻게 상황적으로 어떤 게 먼저이고 어떤 게 나중인가, 뭐 이렇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전으로 따져본다면 어떤 것이 먼저 선이고 어떤 것이 후인가,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어요. 위 명령 후에 승천하시는 걸 보면 이게 또 후일 것 같고요. 네, 그죠? 그렇죠. 네. 네. 이게 이제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는 시대적인 차이가 네. 네, 그걸 감안을 해야 되고, 요한복음은 그 한참 후 시대에, 그러니까 공간복음서가 있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재해석되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한두 마디로 설명이 되거나 얘기가 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면 요한복음은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 방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봤는데, 이게 적혀진 어떤 그 뉘앙스가 마태와 요한의 차이다 하는 느낌이 들어. 예, 마태는 어떤 객관적인 입장이 많았고, 요한은 완전히 그 뭐라 해야 될까, 주관적인 입장, 너무나 가까운 이런 그런 요한복음의 그런 내용이라고, 그런 또 느낌이 또 나는 개인적으로 드네요. 시대와 상황이 바뀌었죠. 요한의 네. 시대하고 마태 시대는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이제 서술되어 있는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이 부분이 있고, 요한복음은 20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좀 내용이 많이 좀 달라서. 네, 그러니까 공간복음서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볼 거냐가 우리가 이제 신학적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여기서 뭐 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게요.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러면은 이제 시간은 다 됐습니다. 시간은 됐는데 혹시나 오늘 말씀 중에서 꼭 이 말씀은 꼭 하고 넘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면은 말씀을 정리하시고. 예, 중간에 들어와서 이제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다 못 들어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정의가 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됩니다. 예. 이마태 목사님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요, 저도 저는 그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제가 낮은 자리에 있건 어려운 자리에 있건 기쁜 자리에 있건 그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한다라고 할 때 그 함께함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방법도 달라질 것이고, 그 함께 하시는 모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봐야 되지, 그 함께를 긍정적으로만 도움을 받아야만 되고 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저도 이 임마누엘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시대, 오늘 이 시대의 함께 하심이 뭔가를 또 정의하고 또 해석하고.
알겠습니다. 제- 네, 김석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예. 예, 아무도 이 말씀을 한 분이 없어서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상당히 의아했고 또 상당히 큰 위로를 받았던 구절이 17절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상반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경배와 의심, 경배와 의심. 여기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본문에 여기 17절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의심하는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선교 명령입니다. 선교 명령. 그래서 참 황당한 거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눈으로 목격하고도 의심할까? 또 하나는 그 의심하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선교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설교를 잘 받아들이고 그 설교에 순종,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교 명령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모델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대상의 반응에 우리가 예민하게 우리 설교를 평가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선교적 사명 아닙니까? 선교적 사명은 대상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그 사명을 다하며 사는 삶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